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재는 금광석 끝 철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벼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여러분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자랑하지 않아요. 지식과 경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총동원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며 행동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주전 605년경에 기록되었고 에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6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예루살렘 멸망 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그들의 교만한 행동을 눈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에레미야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이것을 세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돌에 새겨진 글은 여러분 지워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꼼꼼하게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고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본문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하고 더러웠으며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면죄부를 삼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든지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면 속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짓는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이 짓는 죄는 심히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요,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도만 자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는 여러분 단두대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도 자신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단식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써도 결국은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서서 증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죄가 자꾸 생각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남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사함의 권세를 남용해서 죄를 짓는데 너무나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함 받으니까 괜찮아.
누구나 짓는데, 누구나 죄를 짓는데 뭐, 나 이거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 뭐 별 수 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내 육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죄와 싸우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피해 달아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상들을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세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상의 제단들과 아세라를 연연하여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이유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경건의 모양으로 교회 예배당에 성전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은 다 지금 우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제자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또 많이 배운 사람이요. 또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을 맡겼어요. 계산이 빠르고 능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라 그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3년 동안. 돈을 관리하게끔. 그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중에 30냥에 팔아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사단이 가져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죄를 멀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멀리하라, 두려워하라, 내쫓아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축복인데 죄로 인해서 저주의 길을 걷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데 나는 내 삶은 저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 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던짐받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면 억울하진 않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을 걷고 있다. 결국 막판에 지옥으로 던짐받는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여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었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왕, 부귀와 영화, 군사력, 또 우상들, 또 자기 자신의 의로움, 이방인들과의 동맹,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이 죄를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믿지 말자. 육신의 것들을 믿지 말자.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그들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보세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함정이었지요. 결국 다윗의 죄의 대가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백성의 수를 계수하려다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국토의 확장을 꾀했으나 그것도 사탄의 함정이었고 모든 백성들을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 타락의 요소가 되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그의 아들 때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자신의 열정과 열심 있는 행동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도모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을 여러분 찾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뉴스만 틀면은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의 손으로 뽑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도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가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의 공약이 모두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공약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공약 다 지켜질 거라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이번 대선에 세워질 대통령들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공약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마세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선교 회장도 위원 회장도 구역장 구역 강사도 교사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믿고 따르다 보면은요, 결국 실족하여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완벽한 인간이 없거든요. 잘 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 성관교회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 나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가. 사람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그들을 믿지 마세요. 믿지 않으면 그들의 실수와 죄악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관장 목사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저를 위해서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해 보이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 목사님도 인간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일부분,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어.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 그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조과장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 그래가지고 부흥했어. 1000명으로. 그럼 박수 칠만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 그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도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걸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관장, 위원장, 각 구역 강사, 구역장, 교사들은 또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것들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받고 누렸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항상 살피심으로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위도 우상들에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에게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울 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으로 7 아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이 지나갔는데 아주 키가 훤치하고 잘생겼어요. 야, 첫째 아들이 왕이구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딱 지나가요.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둘째 아들도 아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사무엘에게. 그래서 이새에게 말을 하죠. 내 아들이 7이 다냐? 아닙니다. 저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냐?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와라. 그 막내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막내는 어렵고 또 아버지 보기에도 이 막내는 아직 어리고 철부지고 또 아버지 보기에도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이거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갖다가 여러분 무시하는 아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윗이 딱 지나갔더니 하나님의 마음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외모를 보고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찍부터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어린 다윗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요, 그 당시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 양을 지켰어요.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의 70%가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영감이 떠오르면 시를 쓰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한 비파를 잘 뜯었어요. 악기 연주를 참 탁월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물었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 악기를 잘 다룹니다. 여러분, 나라 왕이 나라 그 왕궁에 채택될 정도였으니까 아주 탁월한 악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파를 뜯어가면서 이 자기가 지은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을 향하여. 오죽 기뻐했으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만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죠. 네.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은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췄습니다. 허리띠가 지금 흘러가고 엉덩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춰잡고 백성들이 다 보러 앞에서 춤을 췄어요.
왕의 체면에. 그것을 바라보던 여러분 그의 아내인 미갈,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쳐다보면서 혀를 찼잖아요. 왕이 채통이야 정말. 여종들도 보고 있고 막 그런데 막 엉덩이가 다 나올 정도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왕이 들어왔을 때 왕이 그게 뭡니까? 채통이. 그래서 막 그를 갖다가 막 나무라지요. 꾸짖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백성들 앞에 춤을 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 내가 왜 나를 비방하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피시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를 떠나서부터예요.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사실은 이것도 예배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교회의 문턱을 나가서부터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에서의 눈은 거룩한 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항상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강석 철필로 쏜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죄에 안주하지 말고 죄를 대적하며 거룩함을 지켜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지만 그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것은 나 자신의 몫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출해 줍니다. 시편 22편 4절 말씀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사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원수들에게서 구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온전한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33편 2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또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떤 사단의 어떤 원수들에게서 구출해 주시고 또한 기도가 응답받고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항상 살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많은 나라라 이것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푸른데 뭐. 그런데 저런 중동 지역, 광야 같은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 물이 굉장히 귀한 그 나라는요, 이것이 실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통 나무들은, 푸른 나무들은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또 사람들도 물가에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감이 돼요. 그래서 물가에 나무들이, 아주 푸른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또한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은 또 철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더위와 추위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고 하여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엄습한다고 하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딱 떠나가고 우리의 작은 시름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바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마음 중심을 잘 지켜서 축복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시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믿지 말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아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항상 살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저 아래도 물고기가 있습니다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몇 분은 살 수 있겠지요. 파닥파닥 하면서 말라 죽습니다. 나무들은요, 땅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들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은 땅에 심겨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 보세요. 얼마 안 있다가 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성과 함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없소서. 어떠한 작은 죄를 짓는다 하여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을 믿지 말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턱을 떠나서 우리가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학교와 캠퍼스로 나갔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 조심히 하나님께 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경건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우리가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을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도 잘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이것을 아버지 준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목표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족함이 없는 성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기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전염병들이 완전히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미암아 대한민국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 고통에서 구원해주시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가 많이 악하고 많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새신자들, 또한 아버지 전도한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어그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주시고, 귀한 영혼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